실패한 예배,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실패한 예배. 어제는 히브리서 11장의 아벨의 좋은 예배에 대해서, 바른 예배에 대해서, 또 좋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아벨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가 들어왔고 또 그 죄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권세의 대립이 또한 그려지기도 합니다. 불신 세상의 세력과 그리고 믿는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악인이 의인을 공격한다, 박해한다,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여기서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실패한 예배자 가인의 모습이 저에게서 보일 때가 많이 있음을 인식합니다. 오늘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좀 보면서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바로 그 전의 내용은 아담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로 자기 잘못 아니라고, 서로 네 잘못이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 탓을 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공방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피로 그들의 죄를 덮어 주심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부는 화해를 했는지 함께 동침하여 자녀를 생산하였습니다. 첫 아들을 낳고 그 부모가 이제 엄마가 첫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다, 이런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처음 낳아서 기른 자녀였겠죠. 처음 낳아서 기르는 이 자녀를 한번 겪고 나서 둘째를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아벨, 허무, 공허함 이렇게 지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것이 첫째 가인을 낳아서 기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길러야지 이러면서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이 다 부질없다 이랬는지 왜 이렇게까지 공허함 이런 것을 둘째 아이의 이름으로 지었는지 우리가 아주 완벽하게 다 헤아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마 그런 어떤 키우면서 혹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삶은 허무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장성한 첫째 아들 카인과 둘째 아들 아벨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모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배웠고 또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분명히 배웠고 또 특별히 예배에는 피의 제물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만약에 배우지 못했다면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그냥 어떻게 드렸지 그 피를 그 기름을 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가인이 예배했던 그 방식에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조금 보겠습니다. 각자의 제물로 하나님께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린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그 자체는 잘한 일입니다. 가인은 자라면서 농사꾼이 되었고 아벨은 자라면서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명이고 또 그들에게 주신 재능이기도 합니다. 카인은 자라면서 식물 자라는 게 좋았나 봐요. 그런 것들이 좀 식물 키우는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벨은 동물 키우는 게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취미를 따라서 어릴 때 놀던 것이 그것이 자기의 직업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앞길, 그들에게 직업을 주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인도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곡식을 경작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며 경작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거기에 있는 동물들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곡식을 키우는 것도 좋은 일이고 양을 키우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업엔 귀천이 없고 더 좋고 나쁨의 등급이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분명히 부모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피의 제사, 양의 가죽이 벗겨져 하나가 희생되어 피가 흘려졌다는, 그래서 죄를 덮어주셨다는 이 중요한 진리를 아담이 모를 리 없습니다. 아담은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영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대화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 아버지 또 어머니의 교훈을 잘 받아서 자기가 기른 양 중에서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며 그 기름을 하나님께 바쳐서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이 수확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드렸습니다. 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곡식 제사도 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피의 제사가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피의 제사가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믿고 감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의 제사가 없이 드리는 예배는 그 하나님의 긍휼, 은혜, 죄 사함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을 증명합니다. 모르진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신앙 고백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피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예배를, 피의 제사를 드릴 때, 그 피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인데, 가인은 그저 그냥 곡식 제물로만, 좋은 것으로만 드리면 장땡 이래서 피의 제사를 빠뜨렸습니다. 이것이 가인에게 있어서 문제가 발생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더 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예배의 결과에 대해서 예배를 드린 두 당사자, 가인 첫째 아들 또 아벨 둘째 아들의 예배에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아들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둘째 아들의 예배는 받으시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확인해 들 정도로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가인은 실망했습니다.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낯빛이 변하였다고 하죠.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 얼굴로 드러난 것입니다. 가인이 만약에 여기서 정말로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또 정말로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다면, 그러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보고 다시 돌이켜서 올바른 예배, 피의 제사를 어떻게든지 드렸을 것입니다. 멍청한 제가 생각해도 내가 가진 곡식 중에 얼마를, 아벨의 남은 양 중에 얼마를 바꿔서 그 양으로 피의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럴 생각을 하지 않고 낯빛이 변하였습니다. 이 낯빛이 변하였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틀렸음을 나타났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에서부터 비롯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예배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아벨과 그의 재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에 대한 은혜를 아는, 믿는 감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대로 가인은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예배, 자기가 기준인 예배, 자기가 좋아야 되는 예배,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예배, 이런 의미로 이 예배를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려 보지 않고 자기의 마음, 자기의 기준에 합당하게 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하기엔 곡식이 더 좋습니다. 피보다 곡식이 좋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곡식이 제일 좋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배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자기의 자존심이 상했고 자기의 영광이 떨어졌다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낯빛을 변하였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과 또 이 면목 없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카인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는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며 누구를 위하여 봉사의 예배를 드리며 누구를 위하여 전도의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한다면 우리의 낯빛이 이렇게 변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드렸을 때 어떤 결과가 좋지 않았다. 예를 들면 11조를 드리면 복을 채울 곳이 없도록 쌓지 않는지 봐라 라고 했는데 곳간이 텅텅 11조는 드리지만 곳간이 텅텅 비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실망할 때 부자 되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결국엔 그것에 대해서 실망할 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예물의 예배를 드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인이 걸었던 행보를 보면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어디로 갔나요? 들로 나갔습니다. 자기의 동생을 같은 혈육입니다. 같이 나고 자랐던 어릴 때부터 형 하면서 어릴 때부터 자랐던 그 아벨을 죄 없는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갑니다. 아벨아, 야 동생 우리 들로 가자. 지난 척하면서 같이 놀러 가는 줄 알고 아벨은 뭣도 모르고 쫓아 따라갑니다. 아 형이랑 오늘도 즐겁게 놀겠지. 뭐 무슨 얘기할 얘기가 있는가 보다 하고 갔더니 형이 갑자기 다짜고짜 때립니다. 형 왜 때려? 계속 때립니다. 여기서 아벨이 죽은 것이 아벨과 가인이 싸움을 하다가 아벨이 먼저 맞아가지고 약해서 맞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벨이 패배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아벨은 그 안에 참된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인격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가 가지는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입으며 그 온유함을 따라 아벨은 형에게 그냥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욕하면 먹자, 때리면 맞자, 죽이면 죽자 하는 이 신앙이 아벨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때리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벨은 자기의 의를 나타냈고 또한 지켰습니다. 정말 의인, 정말 성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순교자의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살인자의 길을 갔고 그 살인한 이후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님을 가인도 알고 있을 텐데
저는 모릅니다. 제가 무슨 당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따져묻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예배에 실패하여 이렇게 선한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죄 없는 사람들을 시기하여 어떻게든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낙을 삼으며 뒷말을 하고 수근수근 해가지고 말 하나 돌려 보냈는데 얘가 여전히 룰루랄라. 그러면 또 더 세게 한 번 더 돌려가지고 헛소문을 퍼뜨리며 왜곡된 말을 돌리며 그 사람을 공격하고 없는 데서 있는 데서 그 사람을 공격하여 어떻게든 그의 마음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악한 습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똑같이 있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도 간혹 자칫 잘못하면 예배의 실패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합니다. 가인이 빠뜨렸던 피의 예배가 오늘 나도 혹시 빠뜨리지는 않았는지, 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카인은 그냥 지식적으로 그 예배를 드렸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도 그냥 아는 것, 지식적으로 배워왔던 것,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화되었던 그냥 그대로 앉아있는 건 아닌지, 그냥 그대로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럼 결국에 나를 위한 예배를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거기 앉아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저는 발견합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모든 도봉교회 식구분들은, 성도님들은 가인의 길을 걷지 않으시고 아벨의 의로운 예배의 길을 걸으셔서 자기를 위한 예배가 아닌, 또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취미 생활을 위하여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았는지요.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의 기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호회, 친목회로 여기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만 드리진 않았는지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곳간을 열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우리가 그저 형식적으로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진 않았는지요. 내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진 않았는지요. 그리하여 결국엔 사랑하는 한 형제들을 또한 그의 마음을 심각하게 죽인 적은 없는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러한 실패하는 예배 안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내가 언제나 피의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항상 올바른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도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